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의 네 번째 맞는 주일 8월 23일 고등부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며 2주 동안 휴가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이 고등부실 예배당에 있지만 여러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네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온라인 전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아쉽고 참 마음이 슬픈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켰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바로 온라인을 넘어서서 또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 고백 하나가 바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은 서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아쉬운 마음과 서글픈 마음과 슬픈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곡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곡인데요. 온라인 때문에 예배 자리가 많이 위축되었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림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고 찬양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찬양했던 온 마음 다해라는 곡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말처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5면 즈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친구는 잠시 플레이 버튼을 멈춰 두셨다가 신약성경을 찾으시고 또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믿음 시리즈죠. 믿음 3, 모든 것을 내려놓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총 3번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두 번째는 뭐였죠? 믿음,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다 였습니다. 우리가 총 4번의 시간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더 화면 가까이 앉아서 더 고민하며, 더 의심하며, 더 질문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호이자 영국의 대문호로 꼽히는 분 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셰익스피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인데요. 그분께서 쓰신 4대 명작 중에 하나가 바로 햄릿이라는 아주 유명한 희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우리말로 주로 번역을 이렇게 하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번역하는 게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느냐 죽느냐라고 번역을 했다면 요즘에는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번역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to be와 not to be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내 생명이 끊어지는 거 혹은 내 생명이 이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죽고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 자아의 발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고백을 하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게 to be라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냐고 물으면 그냥 이래야 성공하니까 맹목적으로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고백이 없이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not to be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우리 철학자 있죠. 우리 고등학생들의 필수도서이기도 하고 대학생들의 필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한 유명한 철학책입니다. 바로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영문 제목은 to have or to be입니다. to have는 뭐예요? 소유를 뜻하는 거고 to be는 존재 그 자체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to have, 다시 말해 어떤 것을 많이 가지려고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to have의 삶이라면 에리 프롬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삶은 뭐냐면 to be의 삶인 거예요. 존재 그 자체.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자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살아가는 거, 존재적인 지향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비록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자기 인식, 자기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이 자기 고백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죠. 믿음 안에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군요. 그리고 깨닫는 게 있죠. 나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선생님도 친구들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죠. 이 전 과정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다. 내려놓다라는 다른 말은 자기 포기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아까도 제가 서론 부분에서 햄릿과 그리고 에리 프롬의 소유야 존재냐에서 to have의 삶과 to be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예요? 내 자신을 비워낼 때 진정한 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비워낼 때 내 자신의 그릇에서 내 자신의 생각과 꿈과 욕망을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지금의 삶을 고민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하고 답을 찾아가게 하고 끝내는 그 옳다고 믿는 고백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에서는 내려놓음이, 다시 말해 포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웃음이라는, 기쁜 일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십수년 후에 이삭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청소년이 되는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기 있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아들의 배를 아버지가 칼을 들고 갈라서 피를 뺀다, 창자를 꺼낸다, 불태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인신제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잡신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합니까? 예,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 몇 절일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결과론적으로 보면 잠깐이라고 멈춰줄 거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일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르기 위해서 칼에 이미 힘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신에게 위대한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칼에 이유는 모르지만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살리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지금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는, 이성으로 도무지 추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자기 손으로 죽인 아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손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내려놓습니다. 두 가지를 포기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아들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딸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투해부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내 생명을 들여서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뭐예요? 자식이에요. 가족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 나에게는 아들보다 딸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감히 저는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곧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은 이렇게 하시고 나중엔 저렇게 하실 거야. 라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내 자신의 이기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뭐예요? 내 생각도, 나의 믿음도, 나의 이성도, 나의 경험도, 나의 이 좁은 마음도, 흔들리는 이 마음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나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포기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포기한 거. 그리고 붙든 건 뭐예요? 나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 고기 작은 그릇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to have, 소유를 내려놓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작은 그릇을 내려놓았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을 준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믿음의 그릇을 오늘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박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과 여러분 자신의 교만함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계속해서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을 깨트릴 수 있을 때, 매일매일 그 그릇을 깨트리고 새 그릇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요청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를 매일매일 넘어서는 믿음의 도전들을, 믿음의 분량들을, 능력의 모습들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죽는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강해지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스스로의 존재에, 스스로가 아는 하나님의 그릇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과감히 매일매일 깨트려가며 우리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그릇을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비록 온라인 기간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간이 이 그릇을 깨트리기는 더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화면 넘어서 제가 보이시죠? 근데 이 화면 넘어 저의 얼굴 넘어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믿음의 도전을 통해 크게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키시고 새롭게 부셔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의 시선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스스로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포기하며 온전히 나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땅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립시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신음하며 아파하며 좌절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껏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땅이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땅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라인으로 당분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 온라인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정을 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예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더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이끄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긴 터널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기간에 비록
내가 고3일지라도 내가 고등부 친구라고 할지라도 학업 때문에 나의 진로 때문에 정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 땅을 치유하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다시 세워가실, 치유하실, 놀랍게 다시 굳건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의 시간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당신의 인생이 오늘 당신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3 친구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걱정이 없다고, 두려움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수개월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주님, 진로와 그리고 학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코로나 기간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들의 삶을 빚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소망을 노래하는 아이들로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자주 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의 그 마음이 식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코로나 기간임이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간임을 우리 공동체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땅의 회복을 도와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쓰러진 그 많은 이들과 많은 상황들을 다시 고쳐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자신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데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 삶의 이끄심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풍성케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의 믿음이 내려놓아짐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채우시는 믿음의 그릇을 경험하는 한 시간이 그리고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8월의 네 번째 맞는 고등부 주일 예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온라인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예배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 기쁨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얼굴 못 보는 거 좀 많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우리 유튜브에 댓글로나마 서로 안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렇게 온라인 공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후끈 달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상 닫지 마시고 꼭 로그인 하시고 유튜브 댓글란에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댓글까지는 못 달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하트 추천 표시라도 꼭 눌러주시고 마음이 전달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안녕.